6월 12일 목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욥기 3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새 친구들과 긴 치열한 논쟁이 그치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였습니다. 엘리후의 이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욥기에서는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입니다. 또한 엘리후를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명문 있는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가 이 수많은 논쟁을 지켜만 보다가 이제서야 이야기에 끼어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장 어리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엘리후가 반말의 태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엘리후가 버릇이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영어처럼 존댓말이 없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아마 존댓말을 했을 것이지요. 도리어 그는 처음부터 논쟁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쭉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든 것도 아니고 32장 그 첫 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말이 그치니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사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끼어들었고 싶었을까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통이 터질 것 같이 말이 속에 가득할 때까지도 참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였다가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엘리후는 잘 참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는 듣고만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의만 차린다고 이야기가 잘못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만 본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3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자가 말하고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른 이야기를 아무 때서나 해서는 안 되지만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욥과 새 친구들을 비판하며 정리하는 입장에 있는 엘리후는 나이 어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선 참 적절한데, 지금 욥기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응보적 교리에 대하여서 욥이 혼란해하는 것 아닙니까? 새 친구들과 욥 자체도 과거의 경험이나 또 전통 교리에 매여 있지만 청년 엘리후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젖는 자의 숨결이 있다는 주장이 이를 더 뒷받침하며 극대화합니다. 경험이나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이의 역전은 전통이라는 가치의 역전으로 이어집니다. 지식이나 관찰,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입을 통하여서도, 갓난아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사실 엘리후의 말이 전부 맞는 것도 아니고 욥기의 결말도 아니며 제기된 문제들의 해답도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인과응보적 해설의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지식이 있지만 당시 구약적 사고 속에서는 놀라운 그런 사고의 발전인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올무에 빠질 위험이 많아집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과 새로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10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35장 14절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아멘. 어렸을 때 흙구덩이에서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풀숲에 가만히 보면 개미들이 많이 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개미들이 먹을 것을 물고 줄을 지어서 쭉 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또 개미 구멍으로 드나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고 일어나면 되는데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꼬챙이를 가지고 그 구멍을 쑤셔대기도 하고 또 모이를 옮기는 그 개미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또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 개미들이 운반하는 그 먹이를 개미 구멍 앞에 제가 또 갖다 놔주기도 하고 이런 장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죠. 요즘엔 개미를 볼 수가 없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다 포장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개미 구멍에 장난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철부지 아이인 저와 개미 사이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개미가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어른도 아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그게 사람과 개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개미와 사람 차이 정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사람과 개미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가 개미 구멍에서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짓밟으시고 무시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당하는 건 아픈 일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건 절대 절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욥을 하나님 앞에 무시당할 존재, 하나님 앞에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아프게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당신이 아무리 당신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상대조차 하지 않으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비아냥거리듯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상대도 하지 않으신다면, 무시하신다면, 막 짓밟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 불러도 듣지도 않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소외시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를 소외시켜서 절대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치기는 하지만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후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품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공격을 해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 자신이 생각해도 저희가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 또한 저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존재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가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에게서 시선을 옮기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